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이제 예전에 방송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비교 체험 극과 극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어서 한창 인기를 끌었던 지가 벌써 한 23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1998년쯤 됩니다. 당시 한창 인기 있었던 예능 연예인들이 총출동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떤 한 가지 주제의 조건을 가지고 극과 극으로 다르게 차이점을 두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한쪽은 가장 비싼 교통수단을 갖고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는 거죠. 또 이런 겁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한쪽 편은 가장 비싼 음식, 최고급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편은 아주 저렴하고 값싼 음식을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지고 조건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당시에 인기가 있었냐면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당시 시청률이 40%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것과 이것을, 극과 극의 것을 비교한다라는 말을 이것을 대명사로 씁니다. 비교 체험 극과 극이라는 말을 대명사로 쓸 정도로 이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의 컨셉은요,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과 극의 대치점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거죠. 양극단의 것을 비교하여 체험시켜 주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동경심이나 심리적인 호기심을 이렇게 채워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비교 체험 극과 극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을 비교하는 이 비교군들 양쪽을 비교하다 보면 어떤 하나는 부족한 것이 보이고 어떤 하나는 비교해서 가장 좋은 면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교거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 핵심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다라는 인물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는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고 또 유다는 사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바가 있고 특히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뭔가 힘이 있고 이렇게 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38장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유다의 인간적인 면을 매우 크게 부각시켜서 서술하고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으로 부각되고 설명되고 있냐면 유다는 부족했던 사람이었고 유다는 연약했던 사람이며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유다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별명을 좀 붙여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38장은 이런 별명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결점 목록 리스트 이렇게 붙여도 될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는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유다의 결점의 목록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다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유다가 갖고 있었던 첫 번째 결점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 설명하냐면 동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지난주 창세기 36장에서 나왔던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요, 그러니까 혼혈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외국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였냐면 그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가 결혼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의 중심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 집안에서 섬기고 있었던 이방 우상을 자연스럽게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주의를 막아야 한다라는 게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도 36장의 에서의 족보처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나안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결혼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과 아내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아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당시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형제 중에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는 그 형을 대신해서 그 다음 동생이 미망인이 형수와 결혼하여 마땅히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결혼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법과는 좀 차이가 있고 지금의 법이나 아니면 개념을 갖고 그 당시에 이 결혼 제도를 이해한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법, 이 일을 지금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의 개념과 당시의 의미로 좀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결혼법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자기 가문마다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그 상속물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땅이 됐든지 아니면 뭐 동물들이 됐든지 이게 상속물이 있을 텐데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이 상속물과 같은 이 기업의 상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여인이,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마지막으로는 홀로 남아서 의지할 데 없는 이 미망인 과부를 보살펴 주기 위한 그 목적의 제도가 바로 이 형사 취수 제도, 그러니까 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이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자기가 형의 아내와 함께 결혼하여 대를 이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이 둘째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그 마땅히 이행해야 할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그도 형처럼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의 부인이었던 이 미망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셋째 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셋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유다, 시아버지 유다라는 사람이 이 셋째 아들도 첫째와 둘째처럼 혹시나 죽게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여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그 며느리에게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자식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식을 사랑하고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녀 양육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 유튜브 프로그램에 큰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크게 박혔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를 보려고 했더니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자녀의 인생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내 것이라 소유권을 인정하지 말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강요하지 말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요거에 대한 말이에요. 저는 동의합니다. 내 자녀는 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자녀가 자녀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된 자기의 자녀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온전하신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제 재작년, 작년 이렇게 많이 유행을 했는데 거기 이제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모티브를 갖고 이 노래 가사를 만든 건데요. 이 모세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이 갈대상자의 자녀를 담아서 떠내려 보낼 때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여인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험한 세상을 살지만 내 마음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셋째 아들이 죽으면 안 된다라는 이와 같은 그 관심을 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결정이냐면 내 자녀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정하신 그 제도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내 자녀를 내 것이라 여기고 내가 보호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다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창녀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나열됩니다. 유다는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별을 한 후에 자신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녀에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렇습니까? 혼인이라는 제도 안에서, 결혼 제도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결혼 바깥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혼외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잘못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창녀들은 어떤 창녀냐면 당시 땅의 풍요를 원했던 그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위해서 제사를 섬기던 성전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주 사역이 뭐냐면 그 제사를 지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 여인들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건 유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냐면 이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 제의에 참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바깥에서 성적인 음란함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바로 유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유다는 어떤 잘못을 했냐면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는 창녀에게 들어가며 나중에 훗날 대가를 지불하겠노라 라고 다짐하면서 담보물, 이렇게 저당 잡힌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담보물, 저당 잡힌 물건을 찾기 위해서 염소를 준비해서 그 여인을 찾게 했지만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가 이르되 그러니까 그녀로 그것을 가지게 두어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 여인에게 이것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걸 돌려받기로,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그 물건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괜히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탄로 날 수도 있겠다, 망신살이 뻗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유다 스스로가 자기가 한 이 일이 부끄러울 만한 일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은폐하려는 마음이 더욱 컸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유다의 잘못입니다. 다섯 번째, 유다는 어떤 잘못을 했냐면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과부로 지내고 있던 다말, 이 며느리가 임신해서 배가 불렀다는 소식이 이 시아버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아직 내준 적이 없는데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건 이 며느리가 반드시 분명히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며느리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도 음행을 했고 자기 자신도 많은 잘못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남의 잘못만을 보는데 빨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유다 시아버지의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와 같이 죄의 목록이 지금 성경에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만 문제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도 자신의 방법으로 살 길을 개척하겠노라 생각했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자기가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만큼 창녀로 분장하여 거짓말을 했으며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관계 안에서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등장하는 누구나 다 하나같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한 다음부터 저희가 부교역자들이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주는 이하론 강사님이 하고 한 주는 제가 합니다. 근데 그 설교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딱 이해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런 본문들이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죠?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 그죠? 34장. 그리고 36장 에서의 족보.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은 경우 이렇게 지난주 본문도 요셉이었고 다음 주 본문도 요셉이거든요. 근데 유독 유다라는 이 사람의 본문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누구만 걸리는가? 저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참 많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이런 본문을 계속해서 주시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집사람과 우스갯소리로 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나오냐면 그냥 죄에 대한 잘못들만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38장 본문은 유다에 대한 잘못을 장광설처럼 늘어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광설이 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장광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길게 세차게 말한다. 이게 장광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유다라는 사람의 결점 그리고 사람들의 결점을 세차고도 그리고 길고도 세차게 힘있게 지금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끝이 없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잘못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지루한 그 여러 가지 잘못들을 내세우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필사하자고 얘기하는데 이런 본문을 쫙 쓰다 보면 딱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본문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고민이 되는 시점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시아버지 유다와 그리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 쌍둥이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그 쌍둥이의 이름이 한 명은 베레스고 또 다른 한 명은 세라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건의 해결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사건의 해결 무슨 엔딩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유다의 죄악이 낱낱이 설명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주어지든 아니면 용서가 주어지든 어떤 내용이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쌍둥이를 낳았더라. 누구의 이름은 누구고 둘째 이름은 누구다. 이렇게만 나오고 이제 이 본문이 끝나고 바로 39장부터 어떤 본문이 이어집니까? 계속해서 다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장에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 본문을 갖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찾아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말씀이 방금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유다의 계보 베레스 낳고 누굴 낳고 이 말씀에 포함된 이 내용이 어디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1장 말씀 안에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이 하향식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하향식 족보 안에 그 중간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유다, 다말, 그리고 베레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 베레스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 낳은 자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 가문 안에 정말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오점이나 아니면 약점으로 보이기에 충분한 내용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구원자라고 하면 이왕이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좋은 집안이 아니더라도 자수성가를 했든지 뭐 학식이 뛰어나다든지 어떤 깨달음을 가진 그 시점 이후에 거기서 출가를 했다든지 뭐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다든지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잘못된 것, 약점이 잡힐 만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한 인물,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좀 뭔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근친상간의 그 낳은 자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의 조상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조상들은 죄덩어리였다 뭐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얘기할 만한 겁니까? 야 차라리 그 내용 빼지 왜 굳이 성경에 넣어서 기독교가 욕먹게 만들었을까? 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런 예수님만 안 믿을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왜 이렇게 오점이 될 만한 족보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오점이 남는 족보 후에 그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이왕이면 좀 믿음의 사람의 족보에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랬냐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른 보면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존귀성이 이 점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그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족보 같지만 예수님에게 흠이 잡힐 족보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족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선조에게서 아무런 영광도 취하시는 이가 아니시다. 그분은 육체에서 아무런 영광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그 영광스러우심이 그분의 선조, 조상의 그 가문의 혈통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 조상이 갖고 있는 이렇게 역사적인 뭐 이렇게 결과물이나 아니면 재산의 많은 정도나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에 후광이 비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셨던 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무엇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완전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런 설명 드렸어요. 비교체험 극과 극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비교체험 극과 극에서 가장 그 악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죄의 목록을 나열할 때 그 페이지가 모자랄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심각한 죄의 덩어리다. 이 유다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는 뭐 비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비교조차 대상조차도 안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사람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시고,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예수님께서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유독 이 유다에 대한 죄의 목록을 나열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이 죄의 목록이 리얼하게 밝혀질수록, 리얼하게 계속해서 사람의 죄의 목록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날수록 간악하고 이 손댈 수조차 없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가 드러납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것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읽혀졌고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칼빈의 이야기로 오늘 저는 그 말씀의 해답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조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찾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의 선조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유가 뭐냐? 38장에 유다가 죄덩어리인 이것을 나열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만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구원받아 신자의 삶을 살게 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힘든 세상,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소망을 가진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우리의 영광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모든 길은, 모든 영광은,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고 또 예수님에게서만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에게서만 만족을 구하고 예수님에게서만 기쁨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